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건 후에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부활 이 동굴에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고 그 갈릴리에서 만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이 중요한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도 예루살렘이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기독교의 탄생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오순절 사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마지막 예수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잘하신 곳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명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이야기된 이유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 다음에 사역에 연속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면서 이젠 갈릴리로 다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이 구원전도의 역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다시 시작하기를,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믿음의 역사를 다시 처음 이루어진, 사역이 시작되어진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던 겁니다. 갈릴리, 그곳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땅의 권세 속에서 지배를 하셨다면,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에서 이 사역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온 세상을 감싸시고 온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주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격려의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 말씀, 이 사명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이 땅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겨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대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사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떠나지만 너희들, 이 세상에 남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라. 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이 사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했듯이,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듯이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13장에 있는 명령의 말씀이 이 사람과의 관계, 삶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의 28장에 주신 말씀은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이 주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말씀으로 이 교회인이 되어지고 세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이 말씀을 듣던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고, 성김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 데서 끝나면 그것은 50점짜리의 신앙입니다. 50점짜리 믿음 생활입니다. 더 중요한 한 부분, 나머지 50점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왔고 모든 중심이 모이는 교회에 그쳐 있었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힘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기독교인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더 중요한 삶의 현장인
우리 신앙의 밖에, 이 교회 밖에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모습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세상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100점짜리 믿음 생활한다면 세상으로 나와서는 100점짜리가 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은 아픈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갱신, 또 기도의 갱신, 사랑의 갱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사명에 대한 갱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만드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갱신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세교 교육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가 세교들한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이 우리 자신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이는 나, 모이는 가정이 되어졌다고 안다면, 교회로 이제부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진 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역자로 이 세상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을 묵묵하게 소리 없이 예수의 향기로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대사명, 이 대계명, 이 말씀은 여기에 이게 바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사도행 1장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들 지켜 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그 권능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 대계명을, 사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힘을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두려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내가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이 지켜나가고, 이 세상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사명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자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이사의 선지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사명,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 깊이 지켜서 이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생 살아 있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그래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온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교독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허락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 주님의 말씀, 이 명령, 우리가 이 느슨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정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히 살아나갈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헌신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 시간 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